주 예수를 체험한 사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권력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인 그러한 못 박혀서 죽인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코자 하는,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은 오직 교회 잔멸, 교회 박해, 교회 핍박이라는 목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서부터 쭉 가면 더 박해하는 그 농도가 강화시키면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그래서 하나 터졌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갖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치를 떨며 이를 갈며 혈기를 내며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 집사를 율법에 의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의를 가지고 그들이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곳저곳 흩어집니다. 특별히 헬라계의 유대 백성들이 이곳저곳 많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숨어서 두려움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주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이고 뭔가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에서 온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 복음 전파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나오게 되는데 그들 유대인들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 예수가 와서 유대 민족을 핍박한 사람들을 보복하기를 복수하기를 그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누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아들 예수로 오셔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영접한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거하게 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의 문제는 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음에 있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봉자로 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는 인물이 됩니다. 말씀은 잠깐 보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 집사를 돌을 쳐서 죽일 때에 거기에 리더의 역할을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의 죽음 당함을 스데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야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협과 살기라는 것은 죽고자 하는 그런 위협을 말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협을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등등하다. 그 말은 핍박의 농도를 놓치지 않는다. 핍박의 그 박해의 고삐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적개심이 이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 속에는 사그러지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스데반을 우리가 돌을 들어서 쳐 죽인 것에 대해서 율법을 통한 당연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실 거야 하는 종교성의 열정에 그들이 빠져 있고 사울 자신도 빠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의 집을 수색하죠. 거기서 남녀노소 끌어다가 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파괴해가는 잔멸시켜가는 그러한 일에 선봉자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교회 성도들이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갈릴리에 이렇게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울의 마음은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마음은 오직 그 적개심, 증오심, 편견으로 가득 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잘 알고 율법의 학자로서 품위는 그가 가지고 있고 권위는 가지고 있지만 그의 성품은 잘 다듬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 말씀이죠. 살기, 혈기 같은 의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위협이라는 것은 타인을 죽이려는 그 의미 속에서 살해까지 하려고 하는 것, 위협. 여기 여전히 등등함이라는 것은 혈기가 왕성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성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울이 바리새파의 리더자가 되어서 거침없이 박해를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그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자, 그러면 사울에게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성격이 있는가? 피와 눈물이 없는 그러한 성격이 사울에게만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매선 어떤 일에 싸우려고만 하죠. 폭력을 쓰려고만 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죠. 피가 더 끓어서 욱하면 좌우충돌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 자기 분노 조절에 대해서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멋있게 표현하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는 오늘 우리의 그릇된 이 혈기가 왕성하고 살기가 왕성하고 위협이 있는 이러한 성질의 기질들을 오늘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을 외웠다고, 모세의 율법을 외웠다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런 보가 나는 그러한 성격은, 이러한 기질은 주 예수님이 담당하신다 하셨으니 오직 예수 십자가 앞에 내 던져버려서, 그래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런 치유를 받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양선하고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격으로 변화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순하게 온유하게 우리를 빚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했다. 누가? 여기 나오는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다메섹 도상은 수리아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당시 국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약 한 4만 명의 그러한 헬라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주의 성도들이 피해서 여기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알고 사울의 혈기가 일어나가지고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러한 남녀노소 하는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허락을 받고 지금 말을 타고 그곳에 가는 중인 것이죠. 자,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단순한 미움으로 박해로 그가 여기서 대하고 있는가? 말씀의 내용을 깊게 보면 그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질게 악하게 악이 등등해서 살기가 참 눈동자를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나가는 것은 뭘까? 그에게 하나의 율법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신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의 종교성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죽이는 것이, 돌로 패서 죽이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바리새파 이 사울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정당성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지경으로 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성숙하지 못한 기질 가지고 또 성격 가지고 오직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이웃도 지옥에 빠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해방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늘 복음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9가지의 품성들을 가지고 복음 전대에 임하는 아름다움이 사랑 교우들 속에 더 입혀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박해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확대하며 나가는 것이 지금 수리아에 있는 어느 도시에 가고 있어요?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일에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까이 다가올 때에 호련히 하늘문을 여시고 호련한 빛을 사울에게 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지고 부활의 주 예수를 체험하도록 하고 직가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십전서부터 이 정전서부터 사울은 복음 전파의 흐름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여기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췄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뭘까? 불빛일까? 햇빛일까? 달빛일까? 그 빛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빛이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시면서 4절 속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뭘 하려고 준 거냐?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비추기 위해서 준 거다. 조회라는 그러한 빛이다. 그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이 빛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박해해서 죽이려고 잡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에게 호련히 지금 비쳤다. 그 빛에 사울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서 뭘 주려고 하는가? 영생의 삶을 주려고 하는 거다. 복음 안에 거하서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춘 어둠의 빛에 묶여있는 그러한 사울에게 어떻게 했는가? 밝게 비춰진 거예요? 안 비춰진 거예요? 밝게 페트라이처럼 비춰졌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라이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은 종교의 열정으로 종교심에 빠져버린 그러한 사울이 지금 그 자체가 하나님께 열정 드리는 선한 일로 좋은 일로 착한 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것으로 미쳐 돌아가는 사울을 여기서 딱 수도시킨 것입니다. 호련히 사울이 비친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그 어두움을 어떻게 했는가? 싹 주 예수님이 부활의 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에 있는 거 다 거두어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 속에 말씀 듣는 여러분 속에 그릇된 기질 성질들이 있습니다. 성깔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다 제거돼서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는 새로운 성적의 기질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의롭다함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일산예강교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쫓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혈기나고 늘 원수심 여기고 늘 복수심에 가득 차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던 나 자신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밝음의 삶, 아름다운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두움에 있는 것, 혈기가 있다, 복수심이 강하다, 분노심이 강하다, 질투심이 강하다, 미움이 강하다, 서로 용서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걷어내는 제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제거하는 시간이 뭐냐? 광야 생활이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받는 시간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못되게 여겨가지고 일부러 주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품성으로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작업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종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좀 굴려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해서 광야 생활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도 먹었습니다. 물도 마십니다. 메추라기도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통이 오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강한 햇빛이 그들을 막 쬐이면 여러분이나 저나 계속 뭐예요? 이번 여름처럼 계속 이렇게 더우니 짜증나죠. 원망 불편하죠. 선풍기 에어컨 속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워?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야 돼? 짜증내죠. 이런 우리들, 이러한 성격 가지고는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거룩성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시련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거움을 누구한테 내놔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마음들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리하는 것은 지금 이 사울이 내가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교만만, 자기 판단만, 자기 견해가 앞서니까 여기에 오히려 혈기가 드러나고 복음의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다 착각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아는 것 너머에는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고 세상에 비치게 되면은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우리 일터에 비치게 하면 주님이 우리 일터를 통치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면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마당으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예배 생활하더라도 종교인으로서만 거하죠. 30년, 40년 교회 생활하더라도 여기 바울처럼 종교인으로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하는 겁니다.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 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그렇습니다.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성경에서 그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옥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칠 때에 그것을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하고 칼을 들어서 외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몇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어요. 거기에 개입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개입하시겠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주님의 진리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삶의 일들을 풀어가도록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멈추게 하셔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수양으로 준비하신 것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의 종교성만 가지고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울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왜? 율법의 말씀만 외웠죠. 매일매일 정통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율법을 외우죠. 율법을 외우죠. 그래서 자기 앞에 나타날 그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여기 사울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박해 광난으로 치닫는 거 막아버립니다. 옳은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왜 그럴까? 9장 1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나의 밥그릇이라 그랬어요. 네?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울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믿음 생활하는 데에 아름다움을 갖게 되고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오직 매달리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비치는 빛을 가지고 사울이 땅에 떨어져서 꿇어졌다. 그 사건은 뭘까? 영적으로 옛사람의 죄성을 다 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ቁ꾸라지게 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이 참된 진리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종교성만 가지고 나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꾸라지도록 시험을 줍니다. 광야 생활에 깊은 광야 생활을 하도록 빠뜨려 버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옛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입히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주 예수의 영성을 입히기 위해서, 그것을 일명 회심의 사건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때에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다 순복하고 항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나가도록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왜 이렇게 꼬꾸라뜨리도록 만들었습니까? 택한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주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깊은 기도를 하며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귀한 주의 제자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은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다른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에서 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 증거하기 위한 예비된 사람들을 또 만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 뭐냐? 사울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부터 어떻게 사울이 살아갈 할 것인지 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는 거에 예비된 사람을, 그 일에 대해서 일러줄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앞으로 장차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비된 또 다른, 앞서 나가서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하여서, 그래서 한순간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통로의 길을,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또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갈 자를 주님이 그 자리에 늘 어떻게 했다? 준비해 놓으셨다, 안 하셨다? 놓으셨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새로운 사업체를 가려고 한다,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려고 한다 할 때에 늘 주님이 나를 택한 것으로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으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정체성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확고하게 확신하게 가지면서 믿음의 삶,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거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배필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택한 것으로 사용될 그러한 인물로서 내가 주님 앞에 택함받았다면, 그러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인생의 삶, 믿음의 삶,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갈 남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아리따운 여자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일터의 사장님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네? 우리의 명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뭐 하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 삶의 문제를 풀어갈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 의식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사람들, 공부해서 나가야 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니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되니 이 사울이 뭘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하시는 일이 뭐냐?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품으로 하나님의 품격으로 변화시켜서 꼭 사용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거치느냐? 광야학교가 있어요. 광야학교. 아멘. 이건 당연히 오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온 거다.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돼서 잘 될 것 같는데 예수 믿고 한 달 지나가니까 생각하지 않냐는 그냥 집안에 어려움이 온다거나 뭐 질병이 나타난다거나 어떤 뭐 교통사고도 난다거나 시험이 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성의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 속에는 항상 배후에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옛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골치도 아파, 잠도 안 와, 더 힘들어, 더 아파.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더 집안도 안 돼. 예수 믿으니까 더 몸이 이상해와 잠도 안 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광야학교를 꼭 정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거 정복하지 못하면 평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어둠의 영이, 악한 귀신의 영이, 악한 영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동의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각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쓰여주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온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러한 성격, 기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살기가 있고 이러한 위협이 있는 이러한 그릇된 모든 성격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을 우리가 충만 속에 거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 은사 그래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방언 은사 한다고 뭐 어떤 예언 은사 한다고 그게 다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더라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품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인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교회를 그릇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이러한 그릇된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게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어떤 인생이 됐어요? 남의 손에 의지하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누가? 사울이. 자,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땅에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어요. 4절에도 보면 땅에 엎드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호련한
하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게 땅에 떨어져서 꾸꾸라졌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을 왜 그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을까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15절에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와서 변화시켜서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택한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작전을 여기서 펼쳐간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꼬꾸라지도록 한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마시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먹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율법적 정신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자기의 향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손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잡혀야만이 그가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쉴 곳을 갈 수가 있게 된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그가 살았으나 죽어 있는 상태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꼭 거쳐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의 영적으로 뭐가 거쳐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에 쪼임받고 엎드려지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엎드려지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과정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 견해, 자기 편,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 그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꼬꾸라지도록 만든다. 아주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탄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아 처리가 안 돼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사울처럼 그렇게 자기 의만 가지고 일하다가 말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뭘까요? 지옥만 가게 되겠죠. 변화되어야 내 자아가 변화되어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서 변화되어야 주님 앞에 올바로 아름답게 알차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변화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 저를 만져주세요.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뭘 하고 있는가?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변하면 항상 어느 자리에 먼저 거하게 되는가?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니까 부활의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는 유익보다는 고난 자체를 통해서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보화가 그 고난의 비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깨달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나에게 더 전개시키고 진보시키고 더 하나님의 부하로 나를 빚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작품을 여기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고 굴복시키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아서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이 사회 속에 쓰임받는 기적의 인물들이 되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446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장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자 늘 계시옵소서. 기뻐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자아 속에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데 방해가 되고 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질들, 성격들, 이러한 상한 마음들, 아픔들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쓸데없는 것 네가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졌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것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담당해서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질병의 문제도, 성질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주님이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급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찾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찾아서 부활의 주 예수를 체험하면서 내 영혼 안에 복음을 통해서 항상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통해서 삶의 자유를 누리며 강건한 육체를 누려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이런저런 사정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고 또한 휴가를 통해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습니다. 있는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장소 모든 처소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성령의 은혜를 쏟아비같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광과 역사를 주의 자녀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교통하심과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또 오늘도 우리 나라를 맡기고 일터를 맡기고 외국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국방 의무를 담당하는 형제자매들과 삶의 모든 일터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봄비처럼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